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4장과 오늘 5장은 요한계시록이 쭉 진행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주가 됩니다.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앞에서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 보좌 그리고 내 생물과 24 장로들을 보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음을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7인으로 봉인이 됐다는 것은 두루마리의 그 내용이 완전하며 또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내용을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내용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보여주셔야 그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4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두루마리 안에 적혀 있는 거죠. 그것은 그 내용들은 앞으로 이 땅에 있게 될 심판과 구속사역의 완성에 관한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7 나팔과 7 대접 이것으로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7인으로 인봉된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그렇게 되고 또 이제 계속 이어서 보면은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 이 자격은 어떤 그냥 인간적인 능력이나 권리 이런 것이 아니라 선함, 의로움 이런 자격을 얘기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그런 자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그 자격이 있는가? 라고 볼 때 이 땅에서는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눈을 씻고 봐도 의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 우리 사람의 유전자 속에 있어서 그 피를 타고 계속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선하다, 나는 착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설령 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절대 의로운 사람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의롭지도 못하고 착하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짓고.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살죠. 나는 착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착한지 안 착한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쌓여있는지, 오물들이 그 안에 쌓여있는지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펄쩍 뛰지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서도 이 7인을 뗄 만한 그런 자격 있는 그런 선하고 의로운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의를 가진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리 뒤져봐도 하늘이나 땅이나 다 뒤져봐도 그 7인을 뗄 만한 그런 선함이나 그런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웁니다.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두루마리가 펴져야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드러날 텐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제 울게 되는 겁니다. 앞장에서 요한계시록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의인들이 목배임을 당하거나 그런 하나님의 의인들이 제단 아래에서 언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줄 거냐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의인들의 희생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보상들 또 심판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게 되면 너무나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메시아가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크게 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7인을 떼실 분이 있으니 울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야곱은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 새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자는 유다 지파에서 가장 힘있고 위대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의 사자를 전능하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자 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 이 말은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한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 다윗의 뿌리라고 말해요. 뿌리는 근본을 얘기하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 뿌리가 또한 근본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 근본이 하나님 본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 둘째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을 말합니다. 자, 승자는 패자를 다스리고 심판할 권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과 그 추종자들 그리고 불신자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십니다. 주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의 백성들 우리들도 이기는 삶을 살아서 나중에 심판자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천사들이 위로하는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6절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보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그 양이 죽임을 당한지를 알았을까? 그 양이 죽임을 당한 걸 사도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변화된 몸을 되셨는데 이 양 손에 못 박히신 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 그대로 있고 누구나 예수님을 보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흔적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실제로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것을 또 알아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국을 보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고통과 고난을 다 감수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되면서 정말 감사하고 눈물을 펑펑 쏟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설령 여기서 그러지 못했더라도 천국에 가서는 주님을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이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지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에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뿔은 절대적인 주권, 힘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 절대적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7영은 앞에 나온 대로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말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완벽한 숫자,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한다. 그리고 또 그 역사가 다양하다. 아주 7가지 완전한 숫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아주 다양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그 어린 양이 이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취한다는 것은 선하고 의로우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의의를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지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절대적으로 의롭고 선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대가를, 아담이 실패한 그 대가를 다 치르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킨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까지 실제로 다 당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죄의 대가는 분명히 성경에 죽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 불못에 처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우리가 죽음 뒤에 가야 될 그 둘째 사망, 불지옥의 그 형벌까지도 다 담당을 하신 겁니다. 사흘 동안에. 실제 이 땅에서의 기간은 사흘이지만 지옥에서의 그 기간 동안, 불못에서의 그 기간 동안의 사흘은 한이 없어요. 한정이 없어요. 시간이 제약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무한정의 시간 동안에 그 지옥의 고통을 감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형벌까지도 예수님이 다 마무리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는 용서했지만 그 대가는 우리가 나중에 치러야 된다. 형벌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용서예요? 아니지. 형벌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흘 동안 지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까지도 모두 다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형벌로부터도 자유한 것입니다. 그 자유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방종하면 안 됩니다. 방종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옥 형벌까지 다 담당하실 만큼의 그런 선하고 의로움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7인을 떼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죠. 그분은 이기신 분입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수님이 이제 다 이기시고 그 자격으로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섰다는 것, 확실히 심판주로 이제 서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후로 예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장로들과 내 생물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이 향은 또 성도들의 기도들이고 이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올려진다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그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해 줄 겁니까? 라고 했던 그 기도들이 지금 이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려지는 겁니다. 자,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이들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4장에서도 봤죠. 4장에서도 천사들이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여기서 동일하게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도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9절에 보면 내 생물과 장로들의 찬양 내용이 나오는데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 둘째 사망에 처해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또 사람들을 사망에서 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 그들이 땅에서 또 왕노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라라는 것은 왕권,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 왕권, 통치를 의미하는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통치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이제 그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요한계시록에서는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노릇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 네 생물과 장로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보면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그 천사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억이라는 숫자를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을 2번 겹쳐서 억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억 이상 몇 억 되는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네 생물과 천사들 모두가 이렇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제한받으시고 죽으시고 지옥 형벌까지도 다 받으신 그 예수님 받기에 마땅한 찬송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결과로 이런 찬송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순종의 결과물이죠. 이런 찬양 받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찬송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 한 말씀을 일주일 동안이라도 실천하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이요, 실천. 그런데 우리는 실천하지 않아요. 그냥 듣고 흘려버립니다. 많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상급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씀을 가지고도 그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이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엉뚱한 데 써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급을 까먹는 그런 일들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셨어요. 100%. 99%가 아니고 100%. 실제 순종이라는 것은 100%가 돼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99%는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100%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부, 지혜, 권능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찬송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얘기들을 그냥 인간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급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도 아마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시고 그 결과물들로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심지어 이 밖에 나가면 굴러다니는 돌멩이조차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우리가 듣지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저 식물들도 실제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기 지금 모든 피조물이 찬송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입니다. 의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보면은 이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찬송하는 얘기를 듣고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 이제 들려지고 그 말들이 선포되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실제 찬송을 할 때 거기에 내 생물과 이 장로들이 화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4장에서도 봤고 오늘 5장에서도 봤지만 중점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4장과 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내 생물과 장로들이 엎드려서 절하고 찬송하는 이 부분들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예배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코이노냐 교제도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찬송과 존귀,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을 교회 내에서만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일상의 어떤 모임들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말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삶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 거룩하고 신실한 척 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전혀 거룩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고 성실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고 의로움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고 찬송도 보이지 않고 감사도 보이지 않고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나에게 불리한 일 있으면 불평 불만하고 가서 따지고 시비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밖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세상에서 행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본격적인 예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분명하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종류의 사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예배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부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신 그런 분으로서, 이기신 그런 분으로서 이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오직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사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